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 죄를 용서받는 것, 사도신경의 그 마지막 후반부에 그 내용을 통해서 회개의 결과 세 번째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그 회개의 결과 8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보시죠. 회개하면 당연히 첫 번째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죄의 용서 말고도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는 회개하면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가 끊어집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재앙을 허락되게 만들고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이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하면 5번째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망하는 일들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망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6번째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회개는 영혼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한 사람보다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회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허락됩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여기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새롭게 된 날이 이르게 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신선하고 상쾌하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때 신선하고 상쾌하게 변화돼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 사단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 맞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고 서로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 스스로 정의를 부르짖으며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싸우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망해요. 그러나 회개하면 사단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가정도 무너뜨릴 수 없고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어서 나머지 말씀을 듣고 회개 결과 모든 말씀을 다 끝맺도록 합니다. 9번째로 회개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고 중풍병자가 침상째 내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 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죠.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자, 이 같은 내용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오는 사람을 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4명.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서로 앞뒤로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 고치신 능력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치유받고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이 힘을 모아 침상째 들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다른 사람도 똑같죠. 당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집은 이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가 꽉 막혀 있었고 조금 더 틈이 나지 않았습니다. 좀 비켜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다 누구나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은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침상째 데리고 올라가서 기와장을 벗기고 그 집의 천장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예수 믿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세주라는 말 아세요? 구세주가 무슨 뜻이죠? 성경에는 구세주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합성어예요. 구세주는 구원자와 주인의 합성어가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자, 그 다음에 주인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합쳐서 구세주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어서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제어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 나의 계획,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는 자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이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고요. 이 말씀은 재밌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를 메어갔던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도 없어요. 왜? 사람들 속에서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대화조차 나눈 것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들은 지붕 뜯었고 침상채 중풍병자를 내린 행동이 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다시요,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요. 이 사람들과 평소에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내가 봤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반복했죠. 믿음은 실상입니다. 감정 아니에요. 느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고 칭찬받습니다.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 다시 말해서 영혼이 죽어있는 몸은 죽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것을 믿음으로 비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와 질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뭐죠? 이 말씀의 뜻은 뭐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중풍병자가 병들었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해석해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 앞에 내용이 뭐죠? 바로 베데스다죠.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에게 너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하죠? 너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 꼬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아멘, 낫기 원합니다 말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계속 병들어 누워만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몸에 병들고 몸이 약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 베데스다의 38년대 병자 기억하시며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병들면 안 됩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 병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도 감사를 찾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아픈 원인이 나의 오래된 죄 때문은 아닌지 몸이 아플 때 회개하면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는 자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힘들어서 병들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상도 이건 다 알아요. 마음의 병은 몸의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이건 세상에도 상식이에요. 마음이 안 좋을 때 몸까지 병들지 않도록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38년 된 이 병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결국 그를 고쳐주십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죠. 어디서 만났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보기 좋아요. 여러분 고침받고 힘이 생겼을 때 교회를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될 때 교회에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다시 기도의 자리 멀어지고 예배 자리 멀어지고 간절함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하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더 예배하고 성전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더 성전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38년의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병이 나았지만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병에 너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병이 치유되지 않았던 이유, 계속 병들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38년이라는 이 말씀에 이 병자의 38년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의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들어 있던 38년 된 이 병자, 그렇다면 38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38년 동안, 즉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계속 1년씩 쌓아가고 또 1년씩 쌓아가는,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래된 죄를 붙들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부터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시죠. 회개하고 치유받은 자가 있다면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 왜? 너 더 심하게 될 거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받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어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면 그땐 더 심한 고통당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서 예수님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가 정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질병의 문제 중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병 고침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질병은 다 죄의 결과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거 고쳐라. 그렇다면 병든 것과 약한 것은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죠.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중에는 약해서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고 약해져서 병든 사람도 있고, 운동 안 해서, 식습관이 안 좋아서, 몸의 자세가 좋지 않아서,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치료해야 될 때 그 때를 놓쳐서 병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병들 수 있지만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쉽게 마음이 병들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약하고 어쩌면 연단의 과정,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며 그래서 죄로 이어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 있는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금 삶 속에서 병들어 있고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계속 그 죄 붙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병이 있는 것 아닐까요? 회개는 분명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플 때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서 찾아야지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회개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어보죠. 시작. 누가복음은 24장 말씀으로 끝나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이 다음으로 쓴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끝과 사도행전 1장이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복음 전파를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여기 이 말씀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없는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은 회개가 시작될 때 함께 전파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회개의 시작과 함께 비로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세요.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멸망하면 얼마나 기분이 시원합니까?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망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도망치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물속고기 뱃속에서 은혜가 있었을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죄인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요나는 니느웨를 그 위에 다시 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회개는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영상을 본 적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어버이 주일날. 그런데 오늘 이 6분짜리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이 영상은 우리나라의 1903년 저 북한 지역의 원산의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붕운동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된 그 이유,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상이에요. 우리 한 6분짜리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사경회. 나는 아간과 같이 도둑질한 자입니다. 나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목사가 수많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나자 일순간 어둠이 걷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교인들의 공개적인 회개가 끝없이 이어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이어진 눈물의 통회와 자복, 그리고 끝없는 기도.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운동의 시작점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90년)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25세의 청년. 캐나다 토론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류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8년간 의료 봉사를 한 후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든 하디 선교사. 3년 동안 수고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고 여전히 조상 숭배와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조선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영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동료 선교사들과 기도회를 열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전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하디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기도회에서뿐 아니라 수많은 조선인 교인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무식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던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하디 선교사. 이것이 회개의 본이 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통회와 자복의 불씨를 붙입니다. 평신도들 앞에 목사가 자기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것, 특히 100년 전에 한국인들 앞에서 선교사가 나 잘못했어 하는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디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한국인 회중 앞에서 결국 교만했던 거, 자기 믿음 없었던 거,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인종차별했던 거, 그런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죠. 그랬더니 한국 회중들이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날 한국인이 회중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똑같이 하디처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선교사님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몰래 선교부 돈을 얼마를 횡령했습니다. 절도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함께 찾아온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것은 그야말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간음, 도둑질, 심지어 살인까지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죄인들을 체포하러 온 순검까지도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들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훔친 돈, 남을 속여 더 받은 돈들을 되갚는 것이었는데요. 이른바 양심전 운동. 우체국마다 옛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물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저 사람들이 나라 돈이라면 없는 이유를 대서라도 거저 먹으려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하여 안이 갚아도 될 것을 갚으려 하는가.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준 로버트 하디 선교사. 한국계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다윗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회개의 시가 제일 많아요. 하디 선교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노력을 할 것이지, 남을 지적하고 남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낳은 지 하루 된 첫 딸을 잃고 6살 된 둘째 딸마저 묻었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던 딸.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이곳에서 몸소 회개의 본을 보였고 참된 교회 부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 앞에서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 가정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악한 영의 강력한 저주가 끊어지고 견고한 죄는 무너지며 복음 전파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통일한국과 선교한국, 즉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신교회 다른 것보다 회개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에 전했던 가장 초기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그 내용의 그 시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고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회개로부터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복음 전파를 위한 첫 번째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최초의 복음도 회개로부터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자꾸만 지적하는 것을 그만하고 날마다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먼저 내가 회개할 것을 찾고 내가 더 돕지 못했고 중보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자꾸 지적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회개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죄는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 들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다른 것보다 회개할 거 찾으셔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고 죄를 품고 말씀이 들릴 수는 없겠죠. 또 회개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서 받는 거예요. 죄인도 회개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죠. 회개가 복음이다. 회개가 복음이다. 진짜 복음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회개입니다. 왜? 죄와 싸우고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회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회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이 앞에서 우리 회개하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말할 때 복음 전파하자, 복을 받자, 쓰임 받자, 망하지 말고 살아나자, 금성으로 듣고 힘있게 회개하여 회개의 복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